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국의 서프가 나의 땅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공부하소서. 내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의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국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따라서 나의 땅에만 있으리이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 개구리가 지성과 마당과 반석부터 나가서 죽으리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를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쉬게 되는 고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왕관을 위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나라. 아멘. 오늘 본문은 두 번째 개구리 재앙 후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구리가 얼마나 많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은 성경에 보게 되면은 금과 침실과 침상 또 화덕 또 떡반죽 그릇에 개구리가 개골개골개골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부가 이제 화덕에 불을 지르려 딱 했는데 개구리 수임을 탁 쳐놓다고 놀래 자빠질 겁니다. 이제 편안히 자야겠다고 침상에 딱 갔는데 침상에서 깨골깨골 하면서 개구리가 쳐다보고 있다고 징글하면서 놀랄 것입니다. 이런 개구리 재앙으로 인해서 아마 애굽 사람들과 또 큰 불편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내가 내 이 백성을 보내리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가서 희생제사를 드려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 이 말을 듣고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분명한 사실은 2장 20절에 보면은 23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 때문에 억압 때문에 너무나 크게 힘들어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탄식하며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만큼 굉장히 큰 오랜 세월, 그 오랜 기간 동안에 그들은 왔습니다. 그런데요, 애굽 왕이 야 나가라, 내가 보내겠다 라는 이런 말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좀 있으면 8월 15일 광복절이 됩니다. 일제 30년의 치하 속에서 일본 왕이 라디오를 통해서 그 소식을 들은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길거리로 뛰쳐나옵니다. 그리고 해방되었다라면서 태극기 흔들면서 온 거리를 뛰어놀았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 흥분과 감격이 어쩌면 이 바로 왕의 말이고 선포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랜 노예 생활 속에서 이제 해방되었다. 놀란 기쁨이 그 이스라엘 민족 속에 흘러 넘쳤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막 집에 빨리 들어가지고 막 여러 가지 가구들을 챙기면서 떠날 준비를 하는 그런 삶도 있었을 겁니다. 모두가 다 즐거웠고, 모두가 기뻐했고, 모두가 그 어떤 환호성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찬양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얼마 안 가서 바로 왕의 그 약속은 부도수가 되었음을 우리가 금방하게 됩니다. 환호성 다음에 그 부도수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급격히 식어져 갑니다. 큰 한숨으로 변하게 됩니다. 어쩌면은 지금까지 자기들의 역사 속에서 어떤 나름대로 해방과 자유를 위해서 투쟁했던 많은 역사가 있었을 줄 압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실패로 돌아왔고 마지막 하나님 보내신 그 모세를 통해서 이제 나가나 보다 했는데 역시 그것이 안 되었을 때 나타난 현상이 무엇입니까? 좌절과 절망입니다. 어쩌면 체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랜 세월 속에서 별 수 없구나, 안
돼. 우리는 아무리 해도 안 돼. 이런 체념의 상태로 빠져들게 된다는 것이죠. 이럴 때 또한 권력자, 통치자들은 그 백성들을 마음껏 희롱하고 조롱하고 갖고 노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왕은 공기돌처럼 갖고 노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큰 좌절과 절망 속에 빠지게 되고 체념의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바로의 실언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파리 재앙 이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보내겠다라고 약속하지만은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습니다. 또 역시 마찬가지로 우백장 이후에도 역시 야 내가 네 백성을 보내겠다라고 말하지만은 결국 그것도 역시 지켜지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메뚜기 재앙 이후에는 내가 하나님께 죄를 졌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 죽음만 내게 떠나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연 그 바로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였을 것이냐는 겁니다. 그 바로의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장자 재앙 이후에도 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야 너희 말들 다 내보내겠다. 내가라 쫓아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축복해라 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잡아들이려고 번거를 불고 쫓아가는 장면이 그 다음에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어려울 때 힘들 때마다 그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 회개를 합니다. 아마도 어쩌면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사정하였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모세와 아론은 그의 말을 다 듣고 그의 요청을 다 들어줍니다. 거짓인 줄 모르고 그의 요청을 들어주는 겁니까? 아니면 알고도 그 요청을 다 들어주는 겁니까? 그래서 성경 읽어보면은 전자보다는 후자에 가까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리자행 후에 바로 약속에 대해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옵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우백자행 후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 두려워하지 않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바로 왕의 거짓된 성품과 교활한 성품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교활한 정치가요 통치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액면그대로 다 믿어가지고 야 우리 나가라 한다 자 준비해라 라고 이렇게 말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왕이 야 개구리 좀 떠나게 해달라 예 알았습니다 하고 다 요청합니다. 야 파리 재앙 좀 더 어떻게든 해달라 그때 알았습니다 하고 다 요청하고 들어줍니다. 우박쟁도 마찬가지고 메뚜기 재앙 때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다 들어줍니다. 참 속도 좋습니다. 이렇게 모든 요청을 다 들어준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그것이 거짓을 뻔히 알면서 다 들어줍니다. 왜 모세는 바로왕의 그 요청을 다 들어주고 허허 그렇게 속아 넘어갑니까? 우리는 한번 이거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모세는 바로의 그 말을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예스 하면서 요청을 들어주냐라는 겁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 네 번 계속해서 반복해서 똑같은 일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해주냐라는 겁니다. 왜 그냥 속아 넘어가주냐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어떻게든지 세상 사람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고 발동칩니다. 감언일설에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고 가진 정보를 다 취합하고 나갑니다. 우리 세상에 눈 뜨고 코 빼가는 세상이라고 말을 하죠. 그때는 어떻게든지 속지 않으려고 무던히 애를 쓰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처음 본 사람은 믿을 수 없습니다. 교민들은 서로가 이렇게 신뢰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줄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세상이라고 우리는 스스로 이야기하면서 말을 합니다. 어느 누구도 속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속고 또 속아줍니다. 허허허 웃으면서 속아줍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런 일을 당하실 때 어떻습니까? 원통에서 잠을 못 이룰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그 분노의 마음속에 굉장히 괴로워하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의 이런 모습은 어쩌면 여유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세의 여유는 또한 우리가 가져야 될 성도의 여유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소식을 듣든지 어떤 사건을 접하든지 관계없이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여유, 성도의 여유가 우리의 여유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실제로 우리의 삶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그만 어떤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것 같은 그 나뭇잎 같은 그러한 모습을 우리 여러 곳에서 테러 소식이 일어나고요. 또 여러 가지 실패의 소식, 넘어짐의 소식들, 또 청년 백수의 소식들, 한국의 소식들을 내가 듣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합니까?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이런 그 걱정과 근심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우리 성도의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볼 때 여유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온 모세의 모습은 참으로 여유가 많은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차이가 나냐는 겁니다. 모세와 우리는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냐는 겁니다. 가장 큰 차이는 다른 게 아니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에 대한 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에 대한 차이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은 기억하고 있는 것과 잊어버린 것에 대한 차이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것이고 인도할 뿐만 아니라 출애굽할 뿐만 아니라 것이고 또 적과 그리는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한두 번의 재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재앙을 통해서 바로 왕을 완전히 굴복시킨 후에 너희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낼 것이라는 사실을 갖다가 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은 여유를 갖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초조와 근심 속에 살아갈 것인가라는 그런 결정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분의 생각을 잘 알고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냐라는 겁니다. 진정 이것을 알고 있고 이것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세상의 어떤 풍파 속에서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삶을 유지하면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였듯이 우리의 모두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땅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성도의 영광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결코 초라하게 그대로 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아는 자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자는 어떠한 소식과 어떠한 뉴스를 들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탄식 소리를 들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 제목들을 들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 우리 한 발걸음 한 걸음 마음속에 함께 동행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다시 기억할 때, 다시 되새길 때 우리의 마음의 풍랑은
잠잠케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이 아브라함에게만 한 약속이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살아가는 주를 믿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에게도 동일한 약속이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한 자를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밟는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약속이 우리 안에 살아있습니까? 그 약속이 우리 안에 기억되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엇을 걱정합니까? 우리를 저주한 자를 하나님이 저주하신다고 하는데 세상에 두려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보이는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밟는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약속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 됩니다. 이 약속이 우리 심령 속에 살아 움직여야 됩니다. 그럴 때 째짱 갖고 괜히 마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100불 200불 갖고 치사하게 놀지 않습니다. 이 약속을 가진 자들은 여유가 있습니다. 이 약속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것을 아는 자는 여유롭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있는 자들은 이 땅에서 여유롭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의지를 안다는 것은 그 다음에 이어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고백하고 알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군왕들은 세상의 모든 것이 자기 것이냐 생각하고 말을 합니다. 생사화복이 자기 손안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는 말합니다. 내가 백성을 보내라 라고 말합니다. 주어가 누굽니까? 항상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렇게 얻어터졌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보내기라 라고 내가를 갖다 빼놓지 못합니다. 끝까지 붙잡고 살아갑니다. 흑암장에 걸려가지고 그냥 애굽이 메뚜기장 또 우박장 메뚜기장 연달아 막 그냥 터지면서 애굽이 초토화되면서도 불구하고 그의 말이 뭡니까? 내가 보내리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런데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자신 스스로도 이 말을 아주 즐겁게 즐겨 사용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야, 내가 할게. 걱정하지 마. 야, 내가 책임질게. 라고 이런 말들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간단하게 목회 생활하면서 큰 좌절과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어떤 때냐면 성들이 어려움과 아픔들을 봅니다. 듣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돈은 100불조차도 줄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직장을 구해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 갖다가 다시 새롭게 발견해야 됩니다. 그런 자는 비로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안에서 겸손해집니다. 알량한 내 지식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알량한 나의 건강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알량한 나의 젊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젊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가진 돈을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진 지식을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오직 주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과 간구만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군왕들, 세상의 모든 가진 것을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하는 모든 자들은 다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리라, 내가 책임질게, 남에게 맡겨라 라는 이런 말을 아주 쉽게 이야기하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은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시고 통치해 나가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 뿐임을 갖다가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통치를 위해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무너뜨리십니다. 교만한 자가 갖고 있는 영광을 어느 하루아침에 싹 취해서 다른 사람에게 주기도 합니다. 그 거대한 제국도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또 다른 새로운 제국이 일어나게 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아무리 강대하다 할지라도 어느 하루아침에 그 다음 잠을 깨고 나서 보니까는 바벨론은 사라지고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 강대한 페르시아 제국도 역시 얼마 안 가서 또 사라지게 되고요. 헬라 제국이 일어나게 되고요. 또 로마 제국이 일어나게 되고요. 또 새롭게 계속해서 바뀌게 됩니다.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오 주관자이시고 또한 다스려 나가시는 분이심을 갖다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바로에게 가라, 바로에게 말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는 어저께도 그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다스려 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내가 백성을 보내리라 라는 이런 헛된 말과 엄청난 착각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주관자가 누구일지를 바로 아는 자는 마음의 여유를 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참으로 대단히 큰 가진 자들이 판을 치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그들 역시 한낱 작은 미물에 지나지 않는 그런 자들인 것 같다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에 동화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권력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어느 인간 앞에 비굴하게 되지도 않습니다. 당당하게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당당하게 그 사람 앞에서도 주의 뜻과 계획과 복음을 외치게 됩니다. 야곱이 바로왕의 앞에 섰습니다. 전 세계를 통치하는 바로왕입니다. 신적인 존재입니다. 야곱이 그 앞에 조아리고 비굴하게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도리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로를 축복하는 장면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성도의 모습이 이래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도 크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 사랑 앞에서 당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스려 가신다는 그 사실 앞에 당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런 마음의 여유를 갖고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열쇠를 우리가 갖고 있다는 사실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치고 파닥파닥 뛰어도 할 수 없어. 열쇠는 내가 갖고 있어. 국가 열쇠 갖고 있는 게 최고 아닙니까? 모든 문제 해결책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이 최고가 아닙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을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십니다. 하나님 모세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7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모세를 보내면서 그냥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신적인 존재로 그를 보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 능력을 가지고 그 바로 앞에 쓸 것을 명령합니다. 그러기에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바로 왕조차도 모세를 함부로 대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왜? 그가 행하는 모든 말들이 그대로 척척척척 진행되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작은 일이 아니라 국가 흥망성쇠를 좌우할 수 있는 그 엄청난 재난들이 척척척척 이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요청할 때마다 척척척척 그 말들이 다 들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감히 그 모세를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두려움 속에서 신적인 존재로 그를 보게 하지 않겠습니까? 모세는 10가지 재앙을 쭉 진행되는 모습을 보면서 점점 바로 왕 앞에 당당하게 담대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갖다가 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그만 타협이 일어납니다. 야, 남자만 가라. 안 됩니다. 야, 그러면 애들은 놓고 가라. 안 됩니다. 그럼 소와 양들 놓고 가라. 안 됩니다. 전부 나가야 됩니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 것 같다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라운 능력과 권능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이요,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의 힘과 능력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보잘것없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합니다. 그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기도 하고 문둥병자를 낫게 하기도 하고 안전병이를 일으켜 세우기도 했음을 갖다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한 자로 올려놓으십니다. 이것을 아는 자는 세상의 어떠한 이야기와 어떠한 뉴스에 혹하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세상의 급박한 사태 속에도 날마다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꿋꿋하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럼 내가 시행하리라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권세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성도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유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떠한 슬픈 소식이 어떠한 나쁜 소식이 들려온다 할지라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알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과 뜻을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한 주간의 삶이 그러한 담대함과 여유로움을 가지고 믿음에 승리하는